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사무총회로 1년의 모든 살림을 하나님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내년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청종 삼아서 이 시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 새벽 제단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중한 종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 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되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서 읽어볼 때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또한 말씀 가운데 기록한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가운데서도 혹시나 내가 사사롭게 풀지는 않을지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었던 1차 독자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전해서 듣게 되어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고 또한 후대되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고 또한 들려주실 음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전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또한 읽고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또한 더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사도 요한을 이끌고 그 가운데서 보여질 것들을 또한 큰 음녀가 받을 일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표현되기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큰 음녀가 멸망당하고 큰 음녀가 하나님의 이제 징계 가운데 놓여질 그때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 땅 가운데서 사는 자들도 그 모든 것에 함께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를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여자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또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가득 가진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가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계속해서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정치 권력을 잡은 땅의 임금들도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그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것들을 함께하는 것들을 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또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로마 교회, 로마를 뜻합니다. 즉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 받게 되어질 핍박과 받게 되어질 일들 그리고 또 그 로마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국, 로마 제국, 오늘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도 사단의 세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정치 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 큰 음녀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들은 자들에게 있어서 자주빛 옷 그리고 붉은빛 옷이라는 것은 부유한 층, 즉 부족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이라고 하면 가난한 자들 또는 일반 평민들이 지니거나 입을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그 큰 음녀가 이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치장하고 꾸미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하고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언제 저러나 나도 저랬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3절에 앞서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치 권력을 지니고 있는 또한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이제 부유한 층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로 끌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어떠한 제도 또한 어떠한 법, 어떠한 법규들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만들어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끌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그 제도와 그 법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그것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는 것에 있어서 왜 수많은 교회들이 더위에도 추위에도 무릅쓰고 10,000명, 20,000명 모여서 그 가운데서 시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들을 펼칠까요? 그것이 법제화되는 순간 그 법과 제도 아래 살아가는
즉 이 세상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4절의 말씀 그리고 그 앞서서 나오는 3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 권력과 그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거짓 종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강요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들, 오늘날은 무엇이죠? 예전에는 로마 황제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로마화 되어져 있는 마치 이 한 문장 속에 표현하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와 같이 로마를 향하고 로마를 통해서 가능했었던 모든 것들처럼 오늘날은 무엇으로 통하죠? 오늘날은 돈이라는 것을 통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조차도 꿈이 무엇이냐면 건물주예요. 꿈이 무엇이냐면 1년 동안 놀면서 게임을 하듯이 방송을 했더니 유튜버가 됐더니 수백억 수천억이더라라면서 유튜버 랭킹 1, 2, 3 하는 유튜버들이 로망의 대상이에요. 뭐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교회 아이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입니다. 이것은 큰 경종이에요, 경종.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치열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치열하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필요 없어. 돈이면 돼. 얼마면 돼. 우리는 흔하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 아래에서 그 가운데 그래 돈이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필요해 기도 뭐 하러 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이제 표현되어진 큰 음녀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이제 창녀를 뜻하지요. 창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주인인 사람의 이제 띠를 띠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창녀는 그의 이제 몸값을 지불하는 그 주인 일명 오늘날은 뭐 포주라고도 표현되었죠. 그 포주의 이름의 띠를 띠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편지를 첫 번째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라면서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큰 음녀라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신분, 이러한 특성이다라는 소속되어진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보는 웹툰 가운데 그러한 웹툰들이 있어요. 어떤 이마라든가 어떤 이제 몸에 그 사람의 이제 뜻을 표현하는 숫자라든가 뭐가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웹툰 가운데 이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이마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한 그 앞에서 나왔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과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나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 있을까? 아, 저 사람은 천상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욕심만 가득한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일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천상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아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또한 자녀들을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입장인 목사에 있어서 또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목양해야 될 목자 되어진 목사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또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 세대 되어진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또한 이끌어가고 또한 팔로우하게 되어지는 그 성도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흔히 내뱉고 있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이 여자 가운데 성도들의 피, 예수를 증거했었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차적으로 받아들였었던 이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어떻게 보면 거리를 밝히는 기름으로 쓰여졌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들이었죠.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착취했었던 착유되어졌었던 인간의 기름으로 인하여서 불빛을 밝히기도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증거했었던 이 증거자들을 그 가운데서 거리 가운데 마치 가로수를 세우듯이 십자가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날마다 죽였었던 것이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동일해요. 어떤 것이 동일하냐면 정치 권력이라든가 거짓 종교라든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만문이즘과 물질 만능주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계속해서 피해와 핍박을 강요합니다. 동성애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당신들의 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얘기해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 그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치 동떨어진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필요들이 있을 때는 같이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시골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100년, 1000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바톤 터치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지금의 40, 50대들에게 이제 10년, 20년 안에 다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40, 50대는 이제 20, 30년 뒤면 이제 지금의 20, 30대들에게 다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무엇을 물려줄까? 나의 이마에 표현되어져 있는 나의 앞서갔었던 이 모습을 과연 나의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주자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어떤 것을 말해줄까 한번 오늘 더 묵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실까 한번 더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